자, 그래서 우리 아기 부처님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고타마 시타르타. 그래서 이제 카필라국에 돌아오는데 예나 지금이나 사람 심리는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들 애 낳으면 제일 먼저 뭐부터 확인해요? 예? 생년월일 사주일당 확인하잖아요. 몇 시에 태어났나. 이렇게 사주 같은 거 좀 봐달라 그러잖아요. 이름도 조금 좋은 거 지어야 되고. 그 카필라 국에 이제 정반항에 수많은 그 당시 바라문 혹은 점술가들한테 아기 왕자님, 아기 부처님, 이제 아기 왕자님, 시타르타 왕자의 얼굴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다들 막 놀라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 아기 왕자님은 보통 관상이 아닙니다. 반드시 세상을 다스리는 전륜성왕이 될 것입니다. 무슨 성왕? 전륜성왕. 전륜성왕 또 설명하면 엄청 긴데, 전륜성왕이 전자가 구를 전자에 바퀴룬 자예요. 그러니까 전륜성왕이 세상을 지배할 때 허공에서 큰 바퀴가 나타난대요. 그리고 그 바퀴로 세상을 지배한대요. 그래서 전륜성왕도 타고난 등급들이 있어서 동으로 된 바퀴를 굴리는 존재도 있고, 은으로 된 바퀴를 굴리는 존재도 있고, 금으로 된 바퀴를 굴리는 존재들이 있대요. 하여튼 세상을 평화롭게 다스리는, 세상을 지배하는 황제를 고대 인도에서는 전륜성왕, 그리고 전륜성왕의 전설에 의하면 전륜성왕이 출현해서 세상을 지배할 때 허공에서 뭐가 나타난다? 바퀴가 나타난다. 예. 자꾸 딴소리 하고 있어요. 설명했는데. 예. 바퀴가 나타난다. 그래서 전륜성왕이에요. 전륜. 구를 전자에 바퀴론 자. 바퀴가 막 굴러다니면서 세상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딱 본 순간 뭘 생각했냐면 UFO를 생각했어요. 예. 넘어갈게요. 갑자기 또 이 내용 이상해지겠다. 자, 누가 이러시네요. 자, 그래서 정반항이 너무나 기뻤대요. 왜냐하면 카필라국이 인도에 있는 수많은 나라 중에서도 좀 약소국에 가까웠대요. 좀 약한 나라에 가까웠대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황제가 되겠구나 하고 너무나 기뻐하고 있었을 때, 그때 100살이 넘게 산에서 100살이 넘게 살면서 120살 가까이 살면서 산에서 수행했던 아시타라는 신선이 있었대요. 아시타라는 신선이 있었는데 멀리서 번쩍번쩍 그런 카필라국 쪽에서 말로써 표현할 수 없는 막 신비로운 에너지가 느껴져 가지고 저 카필라국에 위대한 인물이 나타났나 보다 해가지고 아시타 신선이 카필라국으로 날아갑니다. 신통력으로. 그 왕에게 인사를 드리면서 저는 아시타라는 선인인데, 저는 아시타라고 산에서 수행하는 선인인데 아기 왕자님이 태어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얼굴을 좀 봐도 되겠습니까? 정반환하고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랬대요. 전설로만 내려오던, 뵙고 싶어도 뵐 수가 없었던 위대한 인물인 아시타라는 신선이 직접 궁전에 찾아와서 아기 왕자님 얼굴을 보겠습니다 하니까 막 다들 놀란 거예요. 그리고 아기 왕자님의 아시타 신선에게 보여줬는데 아시타가 딱 보면서 만약에 머리 깎고 출가하지 않으면 세상을 다스리는 위대한 황제 전륜성왕이 될 것이요, 머리를 깎고 출가하면 세상을 진리로서 다스리는 위대한 깨달음의 존재 부처님이 되실 겁니다 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시타 선인은 이렇게 얘기했대요. 신선이. 하지만 아기 왕자님은 분명히 머리 깎고 출가할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되어 세상을 널리 제도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남기니, 여기 이제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아기 왕자님이 먼 훗날 세상을 지배하는 위대한 황제 전륜성왕이 될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 말을 듣고 아버지 정반항은 싫어하는 눈치를 보였고, 아버지 정반항은 막 좋아하는 눈치를 보였고,
엄마의 마야 부인은 싫어하는 눈치를 보였대요. 근데 뒤에 하지만 아기 왕자님은 반드시 머리 깎고 출가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한 순간 아버지 정반왕은 싫어하는 기색을 보였고 어머니 마야 부인은 막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아시타 선인이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더래요. 아기 왕자님을 얻고 눈물을 뚝뚝 흘리더래요. 막 슬퍼하더래요.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아니 왜 그러십니까? 뭐 우리 아기 왕자님한테 뭐 안 좋은 게 있습니까? 왜 슬퍼하십니까? 제가 너무 슬퍼서 그렇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먼 훗날 깨달음을 얻어서 널리 중생을 제도하실 텐데 저는 나이가 많아서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부처님을 만나고 부처님을 가르침을 받는 것이 세상의 가장 큰 복이라고 했는데 아기 왕자님이 부처님이 되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저는 얼마 안 있으면 세상을 일찍 떠날 것이기 때문에 그때 나이가 120살인가 그랬대요. 너무나 슬퍼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하면서 아 싫다 해가지고 이름이 무슨 신선이다? 아시타 선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도 그냥 지워버리세요. 미안해요. 여러분들 졸려하는 것 같아서 농담 한번 했어요. 아 싫다 아시타 선인. 그래서 이제 아시타 선인이 당신은 산속에 있는 토굴로 돌아옵니다. 그 당신의 제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에게 제자가 있었는데 제자여 나는 너무나 나이가 많아서 얼마 안 있으면 나는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너에게는 아직 남아있는 수명이 많다. 먼 훗날 세상에 위대한 부처님이 출현하셨다. 부처님이 출현하셔서 널리 법을 설하신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거든 지체하지 말고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께 찾아가서 출가하여라. 그리고 반드시 이번 생 깨달음을 이루어라 라고 제자에게 부탁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말과 같이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이제 아시타 선인은 세상을 떠나고 그 제자는 산속에서 수행하다가 우연히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에 부처님이 출현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부처님을 찾아가서 머리 깎고 출가해서 결국 아라한 위대한 성자 아라한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그렇게 또 쫙 이렇게 멋진 또 스토리가 펼쳐지게 됩니다. 자 어쨌거나 우리 아기 부처님 우리 시다르타 왕자님이 아시타 선인이 아시타 신선이 미래에 반드시 부처님이 되실 겁니다. 머리 깎고 출가해서 부처님이 되실 겁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어머니가 7일 만에 세상을 떠나요. 어머니가 마야 부인이 아이를 낳고 7일 만에 세상을 떠나게 돼서 이모인 마하파자 파티 밑에서 자라게 되거든요. 그런데 마야 부인이 왜 7일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옛날 큰 스님들이 다 해석을 해놨어요. 근데 이게 조금씩 내용이 달라요. 그 중에서 가장 그럴듯한 거 하나만 가르쳐 드릴게요. 좀 엉뚱한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제가 보기에 그럴듯한 이야기가 뭔가 하면 옛날 분들이 이렇게 이제 해석을 달았어요. 마야 부인은 왜 7일 만에 세상을 떠났는가? 이번 생에 한 명의 하나의 여자로 태어나서 이 세상에 부처님이 인간으로 출현하실 때 인간인 아기 부처님에게 자궁을 10달 동안 자궁을 빌려주고 10달 후에 아기 부처님을 낳을 수 있는 이번 생 부처님의 생모가 될 수 있는 공덕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없는 과거 정생에서부터 공덕을 닦아야 이번 생에 부처님의 생모가 될 수 있는 거래요. 그건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한 명의 불자가 원력을 세우기를 발언하기를 저도 머나먼 미래 세상에 부처님을 뵙고자 하옵니다. 제가 부처님을 배울 때 그냥 부처님을 뵙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 출현하시는 부처님의 몸을 내 자궁에 잉태하고 내 뱃속에서 잘 키운 다음에 아기 부처님을 낳는 생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원력을 세워야 된대요. 그런 원력을 세우고 수없는 과거 전생부터 공덕을 지어야만 이번 생에 부처님의 생모가 될 수가 있대요. 근데 이 말이 맞겠죠? 아무나 아무 여자나 그냥 숭텅숭텅 낳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해요. 수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이번 생에 부처님의 생모가 되겠습니다라는 원력을 닦았고 이번 생에 부처님의 생모로서의 원력과 역할을 다했기 때문에 이번 생의 임무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번 생의 임무가 끝났기 때문에 이번 생에 7일 안에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제가 이걸 비유를 들면 뭐라고 하냐면 3년 동안 군생활하고 3년 군생활 딱 끝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대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죠? 전역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아기 부처님을 낳는 생모가 되겠습니다라는 수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의 원력을 이번 생에 마쳤기 때문에 이번 생의 역할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어디로 태어나시냐?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난대요. 그런데 이게 북방불교하고 남방불교하고 좀 달라요. 남방불교에서는 마야 부인이 죽어서 도솔천에 태어났다라고 돼 있어요. 무슨 천에 태어났다? 도솔천. 그리고 남자로 태어났대요. 남자 천신으로 태어났대요. 근데 우리 지장경 같은 북방 경전에서는 무슨 천에 태어났다고 나올까요? 지장경 읽어본 분 계세요? 도솔천? 내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도리천에 태어났다라고 나와요. 읽기는 읽었는데 어설프게 읽으셨나 보다. 도리천에 태어났다. 알겠죠? 도리천하고 도솔천하고 몇 단계 달라요. 예, 그래서 하늘세계가 사천왕 다음에 도리천이에요. 도리천. 그리고 도리천의 위에가 도솔천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세계가 엄격하게 달라요. 그래서 우리 북방불교에서는 마야 부인이 세상을 떠난 뒤에 바로 도리천에 태어났다 나오고, 남방불교에서는 어디에 태어났다? 도솔천에 태어나셨다라는 등등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어쨌거나 이제 이와 같이 이제 부처님께서 아기 부처님께서 이제 출현하시게 되시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또 엄청나게 재미난 이야기들이 펼쳐지는데 이거 하나하나 짚다 보면 이게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몇 가지만 좀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짚어드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아기 부처님으로 출현하신 이제 시다르타 왕자의 어린 시절에 가장 중요하게 핵심으로 삼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7살 때 샀거든요. 몇 살 때? 7살 때. 이것도 경전마다 나이가 좀 달라져요. 카필라국의 백성들을 샤카족이라고 불렀대요. 무슨 족? 샤카족. 한자로 하면 석가족이 되겠죠. 석가족. 거기는 이제 농경민족이었나 봐요. 농경민족. 그래서 아까 고타마 시다르타 할 때 고타마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좋은 소. 농경민족들한테는 소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소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죠. 7살 때 왕과 왕족들과 신하들과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농경제를 지냈대요. 농경제. 하늘에 제사 지내는 거예요. 한 해에도 농사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게 있었나 봐요. 그런데 7살 때 시다르타 왕자가 이 농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심경의 변화를 느꼈대요. 그게 뭐냐? 농부가 농경제를 지내는 의식 중에 하나였나 봐요. 그 괭이를 가지고 땅을 이렇게 밭을 일구는 거예요. 괭이로 밭에 흙을 파고 있는데 거기 흙에서 벌레가 하나 싹 나왔대. 애벌레 같은 벌레가 싹 나왔는데 쪼르르르 참새가 날라와서
참새가 그 벌레를 쪼아 먹었대요. 쪼아 먹고 참새가 날아가는데 하늘에서 허공에서 뭐가 나타났어요? 독수리, 매가 나타나가지고 그 참새를 딱 낚아채고 멀리 떠나버렸대요. 우리 같으면 동물의 왕국? 뭐 이 정도 생각할까요? 동물의 왕국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런데 시다르타가 7살 때 그 모습을 보고 완전히 충격을 받는 거예요. 왜 저 작은 벌레는 참새한테 먹혀야 하고, 왜 저 참새는 저 독수리에게 먹혀야만 되는가? 왜 똑같은 소중한 생명인데 서로가 서로 먹혀야 되는가? 왜 세상은 이래야 되는가라는 충격을 받는데요. 몇 살짜리가? 7살짜리가. 너무 조숙해. 그러니까 전생부터 다 끈 거죠. 그날 충격을 받고 그날부터 삶과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나무 밑에서 명상을 시작했대요. 나무 밑에서 명상을 시작했는데 경전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나무 밑에서 그늘 아래에서 명상을 하는데 해가 점점 지면서 그늘의 방향이 바뀔 거 아니에요. 그늘의 방향이 싹 바뀌다 보면 그늘 밑에 있는 시다르타 왕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늘에서 벗어나겠죠. 그때 깊은 명상 상태에 들어있는 시다르타 왕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나무의 목신, 우리 치면 산신령이, 나무의 목신이 해가 바뀌어도 태양이 바뀌어도 그늘을 뭐하지 않도록 만들었다? 그늘이 움직이지 않도록 만들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궁전에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고 다들 놀랬다. 아버지 정반왕이 그 모습을 보고 놀라면서 한편으로는 걱정했다. 왜 걱정했을까요? 쟤 저러다 정말 출가할까 봐 참으로 걱정했다 라는 내용이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우리 시다르타 왕자가 무럭무럭 자라는데 정반왕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 하나뿐이 없는 저 아들이 머리 깎고 출가하면 어떡하나, 머리 깎고 출가하면 어떡하나, 내 뒤를 이어서 왕이 돼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황제가 되어야 될 텐데 출가하면 어떡하나 고민하다가 빨리 뭐 해야 되겠다? 결혼시켜서 애를 낳게 만들어야 되겠다. 처자식이 생기면 책임감이 생겨서 머리 깎고 출가를 안 하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이제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여기에도 또 재미난 에피소드가 많은데 또 너무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그 시다르타 왕자와 결혼한 그 여인의 이름이 바로 무엇이다? 야쇼다라 공주예요. 야쇼다라 공주. 그래서 이 야쇼다라 공주도 머나먼 과거 전생에서부터 석가모니 부처님과 엄청나게 인연이 깊은 여인이었어요. 수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부부관계이기도 하고 수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얽히고 설켰던 인연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만나고 헤어짐이 다 무엇이다? 다 인연법이다. 그렇게 이제 경전마다 또 내용이 다른데 20살 안팎에 결혼한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책에서는 19살에 결혼했다라고도 되어 있어요. 19살에 결혼했다. 그러다가 이제 뭐 19살에 결혼했다, 뭐 20대 중반에 결혼했다, 혹은 출가하기 1년 전에 결혼했다, 뭐 이렇게 여러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명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2600년 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이 내려오면서 여러 가지 버전으로 조금 이렇게 나뉘게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어쨌거나 야쇼다라 공주랑 결혼하고 그렇게 야쇼다라 공주와 결혼하게 되어서 몇 년의 이제 시간이 지난 뒤에 그 유명한 자 이제 4개 동남서북 4개의 성문을 돌아다니면서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게 되는 그런 사건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부 찬타와 함께 동쪽 문을 가게 돼요.
동쪽 문에를 놀러 가게 되는데 동쪽 문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돼요? 자, 이제 이렇게 기억하면 동남서북 이렇게 기억하면 돼. 어떻게 기억해요? 동남서북.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외우죠? 동서남북. 그래서 좀 헷갈리죠. 저도 처음에 헷갈렸는데 불교는 동남서북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동남서북. 그래서 생로병사에서 생만 빼면 돼요. 생로병사에서 뭘 빼요? 생. 그래서 동남서에다가 노병사 이렇게 붙이면 돼요. 자, 따라해서 동남서북 노병사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알겠죠? 예, 또 물어보면 잊어먹을 거죠? 자, 이제 동쪽 문에서는 누구를 만나요? 노인. 맞아요. 늙은 노인을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한번 충격을 받는데요. 나도 늙으면 저렇게 되겠구나. 모든 태어난 존재들은 늙으면 다 저렇게 되겠구나. 아, 너무나 슬프고 슬프다. 근데 그냥 노인을 만난 게 아니라 이빨 다 빠지고 머리 다 빠지고 허리가 꼬부라져서 지팡이로 겨우 걸을 수 있는 그런 노인을 만난 거예요. 요새는 80대셔도 노인이 아니에요. 요새는 80대도 허리 꼿꼿하게 세우고 막 파워워킹하러 막 한강강변 막 걸으시더라고요. 예, 그거 옛날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동쪽 문에서는 어떤 사람을 만나고? 노인을 만나고, 남쪽에서는 어떤 사람을 만난다? 노병사, 병자, 병든 사람을 만난 거예요. 병에 걸린 사람은 얼마나 불쌍해요. 아이고 나 죽는다, 아이고 나 죽는다 이러잖아요. 거기서 이제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아, 늙으면 이 병에서 피할 수가 없는 거구나. 그 다음에 서쪽에서는 누구를 만나요? 죽은 사람, 시체, 송장을 만나고 시체가 불어 터져가지고 물이 줄줄 흐르는 송장을 불에다 태우는 그 모습을 목격하게 돼요. 그러니까 화장장에 가신 것 같아요. 화장터에 가신 것 같아요. 거기서 또 이제 충격을 받습니다. 태어나면 늙어야 되고, 늙어가다 보면 병들어야 되고, 늙고 병들면 결국 죽음에서 결코 피할 수 없구나. 태어나면 죽는구나. 마지막 북쪽 문에 갔을 때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늘세계 천신이 머나먼 과거 전생에 석가모니 부처님과 인연이 있었던, 그러니까 우리 시다르타 왕자와 과거 전생에서부터 인연이 있었던, 전생에서부터 수행을 많이 하고 복을 많이 지어서 하늘세계 천신이 된, 그런 하늘세계 신이 바야흐로 미래의 부처님이 되실 우리 시다르타 왕자님이 출가할 때가 다가왔구나라는 걸 하늘에서 다 꿰뚫어 보고, 책마다 다른데 책에서는 그 하늘세계 신이 동쪽 문에 갔을 때 늙은이의 모습으로 나타났고, 남쪽 문에 갔을 때 병든 사람 몸으로 나타났고, 서쪽 문에 갔을 때 썩어 빠진 시체로 나타난 것이다 라고 경전에 나와요. 일부러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로 봤을 때 이미 이번 생에 출가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밖에 없게끔 이미 시나리오가 다 짜져 있는 거예요. 이미 삼아승 직업 전부터 나는 부처가 되겠습니다. 부처가 되면 석가모니 부처님이라 불리게 될 것입니다 라는 완벽한 시나리오가 다 짜여져 있는 상태에서 이번 생에 출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북쪽 문에 갔을 때 그 천신이 북쪽 문에서는 무엇의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수행자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스님이라고 하면 좀 애매한 게, 우리가 말하는 스님은 부처님 제자를 뜻하잖아요. 근데 아직 시다르타 왕자가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기 전이기 때문에 스님이라 하면 안 되고, 더 정확히 말하면 사문이라고 불러요. 따라해보세요. 사문은 산스크리트어로 따라해 보세요. 슈라마나. 한자로 사문이라고 해요. 슈라마나. 이거 발음 잘해야겠다. 약간 욕 같다. 뭐냐면 출가한 자라는 뜻이에요. 뭐한 자? 출가한 자라는 뜻이에요. 출가한 자. 슈라마나. 사문. 그래서
부처님 불교로 출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인도에는 종교가 엄청 많잖아요. 머리를 짧게 자르고 출가한 자라는 뜻이에요. 출가한 자, 사문, 출가자로서 북쪽문에서 딱 나타납니다. 시다르타 왕자가 마부와 함께 북쪽문에 갔는데 늙은 사람, 병든 사람, 죽은 사람을 보고 찝찝하고 슬픈 마음, 막 더덥고 무상한 마음으로 그 무거운 마음을 다 쥐고서 북쪽문에 갔는데 너무나 거룩해 보이는 출가자가 다 바리떼를 들고 탁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님들을 상징하는 게 바리떼잖아요, 그렇죠? 근데 불교에만 있던 게 아니에요. 고대 인도에 출가한 사람이 탁발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바리떼예요, 원래. 자, 그렇게 거룩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 출가자를 만나고 충격을 받아요. 그 시다르타 왕자가 그 출가자에게 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오, 그대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길래 삐쩍 메마르고 왕자인 나와 비교해보자면 너무나 낡고 거친 지저분한 누더기와 같은 옷을 입고 있고 가진 거라고는 금이 갈라져 있는 바리떼, 동양그릇 하나만 가지고 있지만 당신의 눈은 그 누구보다도 맑고 깨끗하고 당신의 그 메마른, 삐쩍 메마른 얼굴은 내가 본 그 누구보다도 너무나 평화롭고 너무나 행복해 보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니까 저는 출가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출가자? 출가자란 무엇하는 존재입니까? 모든 존재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음에서 벗어나고자 수행을 하는 존재들, 그들을 출가 수행자라 부릅니다 하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시다르타 왕자가. 아니,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음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습니까?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음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출가 수행의 길입니다 하면서 뿅 하고 사라졌대요. 이제 낚인 거예요. 이제 천신은 이제 자기의 역할을 다 한 거예요. 이제 우리 시대로 말하면 이쯤 약 뿌렸으니까 먹혀 들었겠지. 이제 딱 계산이 떨어진 거죠. 그날 엄청난 부푼 기대와 희망을 갖고 왕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왕궁으로 돌아왔는데 전반왕이 시다르타 왕자를 보니까 얼굴이 너무 밝아 보이는 거예요. 야, 이 자식 한동안 얼굴이 찌뿌둥 해가지고 아비 마음 힘들게 하더니 야, 오늘 얼굴이 너무 좋다. 야 오늘 뭐 한잔 했냐? 야, 얼굴이 너무 좋다. 왜 이렇게 너 얼굴 좋냐? 아버지, 저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래, 시다르타여,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말해보거라. 머리 깎고 출가하겠습니다. 이러니까 정반왕이 그 자리에서 막 나자빠졌다고.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아버지, 저는 출가하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굳게 먹었을 때, 여기서 이제 경전마다 조금씩 시간차가 있지만 저는 이제 제가 본 내용들을 좀 섞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기서 신하가 다급하게 막 뛰쳐오는 거예요. 왕자님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왜? 아, 맞아요. 이제 막 출가하려고 머리 깎고 출가해야지 하고 있었는데 감축들이 옵니다. 야쇼다라 공주가 뭐하였습니다? 예, 태기가 있습니다. 임신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이제 경전에서 여기서 드라마틱하게 얘기해요. 오, 라울라 라고 외쳤대요. 라울라가 뭐냐? 장애물이란 뜻이에요. 장애라는 뜻이에요. 예, 나 이제 출가하려고 했는데 뭐가 생겼어요? 자식이 생겼어요. 나의 출가를
나의 지금 출가하고자 하는 나의 마음을 가로막고 있구나. 오 장애물이여 장애여 하고 오 라울라 이런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식대로 우리 한국식대로 얘기하면 광우님 김광우님 나 이제 나 출가하려고 하는데 김광우님 축하드립니다. 아니 왜요? 부인 되신 분이 애를 가졌습니다 하면 내가 된장 이래버리면 이름이 뭐가 되는 거예요? 김된장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제가 경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2600년 내려오면서 좀 이야기를 드라마틱하게 좀 소설같이 부풀린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중요해. 알겠죠? 그래서 오 라울라라고 외치면서 아들 이름이 뭐가 돼버렸다? 태중에 있는 애 이름이 라울라가 됐다라는 썰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으로 해서 이제 부처님께서 결국 이를 악물고 눈물을 흩뿌리면서 출가하신 이야기와 뭐 깨달음을 얻으신 이야기 거기서 중요한 부분만 보태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